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분주했을 텐데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아마 오늘 말씀 듣기에 너무나 좋은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 시간을 기다렸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들도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집회를 하는 목적이 앞으로 대구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그 이유보다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먼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왕이 오셨으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한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작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말씀은 같이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오해 때문에 잘못된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만 풀어진다면 해결될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나아가서 그 오해만 풀어진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제법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적인 신이야, 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오해하기 때문에 단지 종교 경전 혹은 도덕책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오해를 갖고 살까요? 오해가 왜 생길까요? 사실은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상대방 말을 잘 안 들어봐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잘 알아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상대방 말에 귀를 더 기울여 보고 또 내가 잘 알아보려고만 한다면
오해가 아닌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사실은 시간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죠. 그리고 뭔가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정관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들어보셨죠?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혹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배워온 것이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지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입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적 측면은 편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적 측면에서는 차별을 가져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정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입견. 자, 보겠습니다. 선입견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 사람, 어떤 주의나 주장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변화하기 어려운 견해. 여러분, 오늘 성경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은 마음에 굳어져 있는 어떤 마음과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입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단 한 번 선을 그어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으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두 개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선은 가늘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선이 꼭 굳이 가늘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이것도 선이거든요. 감정적 측면에서는 편견으로 나타나는데, 편견은 이런 걸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변화하기 어려운 견해. 바꿔 말하면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야. 이미 그렇게 마음이 다 굳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 사람 중에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그림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은 뭔가 연미복을 입고 뭔가 지금 음악 연주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 보세요. 팔이 없잖아요.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1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1번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한 명은 3번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뭔가 냄새가 구리잖아요. 뭐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편견이거든요. 여러분, 팔이 없으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까? 이 사람은 류웨이라는 사람인데 두 팔을 잃고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피아노 치는 모습 보세요. 계속 이걸 볼 수는 없고,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도 아마 피아노 더 잘 칠걸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 차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결혼을 이제 대부분 안 하셨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갖게 되는 차별입니다. 보세요.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 집에 가면 위에 형이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아내가 아주버님, 배우자가 있으면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밑에 남동생이 있으면 도련님, 서방님, 동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아내 쪽으로 오면 이제 자기 아내 오빠가 있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연장자가 있으면 형님이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뭐라고 해요? 그냥 처남 그러거든요. 큰 처남, 작은 처남. 배우자는 아주머니 처남댁, 남동생은 처남, 배우자는 처남댁. 여기 님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시댁 쪽으로 오면 다 님자를 붙이는데 왜 처가 쪽으로 가면 다 왜 님자가 빠집니까? 이게 차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댁 쪽으로 오면 뭔가 더 그쪽이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이 자리에 있다면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고정관념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거냐? 걷어 차야겠죠. 이걸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보면 돼요. 듣기를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입견은 예상된 결론 도출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듣기입니다. 편견을 우리가 깰 수 있는 방법은 치우치지 않고 듣는 거예요. 차별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언제까지 듣는 거예요? 끝까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죠.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과 선입견이라는 이 두 마리 개는 잡고 뭘 키워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백문 불여 일견. 요거 하나 이번 5일 동안 지금 키우면서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나름대로 성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기울 경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이 청자를 보세요. 청자를 가만히 보면 이게 한자로 귀 이자입니다. 귀 이자 밑에 왕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왕의 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온 백성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귀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청은 바로 귀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가 이게 눈목자를 뉘어놓은 거잖아요. 세우면 눈목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여러분, 눈 10개니까 빠뜨리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한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된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 그 삼성 회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셋째 아들이었죠. 이건희 회장님께서, 회장님이 처음으로 삼성그룹에 이제 입사했을 때 휘호라는 건 글로 된 교훈인 거예요. 어떤 글자를 남겼는지 아세요? 바로 경청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은 자기 집무실에 아버님께서 써주신 이것을 액자로 놓고 항상 들을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지금 누구죠? 이재용. 그 회장 첫 출근하는 날 똑같은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휘어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경청만 잘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고정관념이라는 걸 좀 내려놓고 우리가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얼마나 게으른 줄 아세요? 우리의 뇌는요, 한번 내가 내린 판단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다시 새롭게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미 판단을 내렸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그만큼 게을러요. 이번 한 주간은 그 게으른 뇌를 좀 부지런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찾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왜 오해했습니까? 알지 못해서 오해한 거예요. 알면 오해하지 않겠죠. 그럼 왜 몰랐을까요? 제대로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경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전설이나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오래된 책인 건 알겠는데 이 내용 안에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도덕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좀 이웃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함께 하자고 함께 해주고 도덕적인 내용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만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어떤 일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순교당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뭐하고 바꾼 거예요? 목숨과 바꾼 거예요. 겨우 전설, 겨우 신화 정도, 겨우 도덕책일 정도의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7천만 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면, 스스로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면 이 성경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을 내가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2005년도에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종교 안 믿어도, 바꿔 말하면 종교 없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많은 사람들이 설문했는데 70%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사람이 이 성경을 만약에 기록했다면 절대 성경에 이런 표현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홀이라는 단어는 소털을 1000분의 1로 나눈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렇게 작은 죄 하나죠? 그 죄 하나만 있어도 결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는 차원이 너무 달라요. 그 얘기는 이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워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 증거합니다. 또한 이 성경 안에서 사후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 심지어
한 국가의 운명을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가르쳐줘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행복이 뭐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정작 행복이 뭐냐고 하면 행복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려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성경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잠깐 생각해 보죠. 하나님. 많은 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나하고는 사실은 굳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확인도 못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인 사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글 짓기를 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 아빠는 왜예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시를 썼을까요? 월요일 아침에 눈 떠보면 아빠가 없거든요. 학교를 갔다 왔어요. 잘 때까지 아빠가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드디어 아빠가 나타났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소파랑 혼연일체가 되어서 리모컨 잡고 이틀 동안 꼬박 TV만 보다가 월요일 되면 또 사라져요.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왜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있어요? 그 딸 먹을 거 누가 주는 거예요? 아빠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 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게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사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혜로운 생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볼 만한 완전한 눈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일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죠? 여러분, 어떤 나무가 뿌리가 훨씬 깊게 뿌리를 박았을 것 같아요? 어떤 나무가? 당연히 오른쪽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렸겠죠?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 그러죠? 여러분, 어느 잔에 있는 커피가 더 많게 보여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옳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 영상은 우리가 보기는 보지만 사실은 보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분이 따라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여성이 뭐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시계 방향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같이. 시계 반대 방향.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 소수입니다. 소수자. 네,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경청해야 되겠죠. 누가 맞아요? 자, 여기 이 사람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을 보고 보면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 이 사람을 보면서 보면,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보면 시계 방향. 똑같은 건데, 왜 똑같은 건데? 이 사람 보고 보면 이렇게 돌고, 이 사람 보고 보면 또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시작. 해수욕장, 모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다 같이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일종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예요. 다 같이 읽었죠?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단어를 한 4개 정도 보여줄 건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법정에 나가서도 아, 내가 그때 이거 정말 봤어요, 증언할 수 있는, 나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증언할 수 있다, 그런 단어가 나타나면 그때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자, 바람, 이 단어 난 정말 봤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해보세요, 하나, 같이. 둘, 셋, 예. 넷. 네, 한 20분 정도. 원양, 이거 정말 봤다. 많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바다, 이거 봤다. 네, 한 30, 40분. 수영, 이것도 한 100명. 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4개의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단어입니다. 읽었죠, 아까 쫙? 뭐가 없습니까? 네, 바다가 없네요. 자, 바다 아까 손 든 사람 솔직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주변을 보세요. 지금 한 4, 50명 되는데 이분들이 거짓말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법정에 가서 정말 봤습니다. 제 손에 장을 지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확실히 본 거에 대해서 한번 손 들라고 그랬죠. 근데 확실히 봤다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죠. 왜죠? 왜 바다를 봤다라고 할까요? 아까 그 단어들은 다 바다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은 안 본 것도요, 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뇌가 아까 말씀드렸죠?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뇌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GTP3 요즘에 한참 이슈죠. GPT 해가지고 요즘에 뭐 거기다가 물어보면 막 답도 해주잖아요. 뭐 논문 써달라면 논문도 써준다며요, 요즘에요. 이게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고 하는 그 회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기존 AI보다 상당히 뛰어납니다. 무려 GTP2보다도 이 3가 어마어마한 정보 처리 능력이 있어서 약 1670억 매개수를 가지고 이제 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소설 쓰기, 이메일 답장, 가계부까지 완성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의사. 왜냐하면 내 증상을 얘기하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병명까지 진단을 합니다. 이 컴퓨터가요, 지금요. 그 정도로 이제 놀라운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 독일의 미래학자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GPT와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요. 여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은 누구인가요? 이 컴퓨터가 얘기하는 거죠.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지요. 신은 존재하나요? 그럼요. 신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게 최선이니까요. 여전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정보 다 모아가지고 다 돌려보고 났더니 최선이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쪽으로 가야 그게 최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의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단어가 신령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살과 뼈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람은 겉모습도 변하죠.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바꿔 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림자가 없다는 건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성품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겐 어두움이 없다. 바꿔 말하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죠. 이처럼 하나님과 죄가 있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나 죽여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광대하셔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라고 했는데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지만 집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교회에 오면 목사라는 그 직임으로 불려져요. 근데 제 이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케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편의상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야훼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하나님 앞에는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을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코끼리 등 위에 있는 개미가 코끼리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개미가 코끼리 등에 있어도 코끼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왜? 너무 작으니까요. 이 개미가 코끼리를 보려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멀리 가야 돼요. 그래야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려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우주 밖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직접 보는 것만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산에 멧돼지가 산대요. 근데 지나가면서 한 번도 멧돼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눈 내린 그 산 이 밑을 가보니까 멧돼지 발자국이 수북해요. 여러분, 그 산에 멧돼지 살아요, 안 살아요? 봤어요?
근데 멧돼지 사는 걸 어떻게 알죠? 발자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작은 세균은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볼 수 있고, 멀리 밤하늘에 있는 별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별들은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국에서 쏘아주는 이 전파는 어떤 수신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왜 배우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네. 이 안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뭘까요? 꽃입니다. 꽃. 뭐가 있었다고요? 이제 아시죠? 이 안에 뭐 있어요? 어떻게 꽃 있는 거 아셨어요? 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쉬운 말이 아니죠. 어려운 말이네요. 어찌 보면 계시한다고 그래요. 계시한다는 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을 가져요. 네.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뭐 하겠다는 거죠? 알게 해주시겠대요.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지 존재하시는지를 증거해 주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계시하시면 돼요. 이 계시를 첫째는 창조돼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요. 우리는 뭘 보면 될까요? 이 사실이 정말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으면 돼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뭐 하면 될까요?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5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정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요. 듣고 분명한 증거가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면 됩니까? 우리 각자가 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앞에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걸까요? 아니요.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정도 배워보는 건 굉장한 유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워볼 충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세계문화 예술에 끼친 영향력, 성경문화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의 경전일 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골간이 되는 헤브라이즘의 산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세계의 역사, 철학,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세계 문화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좀 아는 거 있어요? 보세요. 뭐 있나? 눈에 띄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 시대를 안 살아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때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슈퍼, 울트라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 가장 많이 판매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세계에서도 가장 널리 배부된 책이 성경입니다. 2015년 통계에 보니까 성경이 2,935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17년 통계에는 3,200여 개, 2021자에 보면 3,4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2025년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된다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이 될까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특히나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을 합니다. 그죠? 미국의 사우스 타코타주 러시오모 산에 가보면 4명의 얼굴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 4사람의 공통점은 첫째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역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4사람은 다 성경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지 워싱턴, 성경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3대 토머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16대 에브리엄 링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이분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좀 알아보고 성경을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그게 지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 소개해 볼게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요, 제일 먼저 알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내 생각대로 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냐 이러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어요?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거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풀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내일 시작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받아 적었다라는 의미는 옛날 할머니는 글을 모르니까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옆집에 있는 젊은이를 불러주고 기록했어요. 물론 글씨는 이 청년 글씨겠지만은 이 내용은 누구의 마음이 담겼죠? 네, 어머니. 그래서 이 편지 누구 편지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편지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기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한 지금 연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오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예수님 기준으로 하면 1,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처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록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39권입니다. 이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라는 뜻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고 끝났어요. 마지막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년 기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27권입니다. 그러니까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데 걸린 시간이 총 1600년 동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아 적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받아 적는데 약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받아 적어서 그것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살아온 그 시대에도 다르고 살아온 장소도 다르지만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한 사람은 다르지만 말씀을 주신 분은 한 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생각해 봐요. 가장 오래된 역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지금부터 약 8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끝났을 이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막 나라 세워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때에 이미 성경은 기록되고 끝났어요. 그럼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난 사동구를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구약 성경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상 차이가 없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배워보자고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면 남은 시간 우리가 뭘 배워볼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말씀드릴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뭐죠?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왜 확인해 봐야 되냐면, 자,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이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확인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건 시간 지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건 그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갖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확인하면 돼요.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네. 여러분, 저를 남자로 믿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남자를 남자로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 사람은 여자야 라고 5일 동안 한번 믿어보려고 해보세요. 믿어지나? 여러분, 믿음은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증거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인생에 대해서, 창조적인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제일 먼저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거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맨 앞에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주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여기 보면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죠. 하늘들과 the earth, 지가 뭐예요? 땅입니다. 지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는 하늘과 이 지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이지. 이건 저절로 생긴 거야.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인가 보세요. 나뭇잎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지만 그게 이제 자기 조직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게 이제 뭐 카오스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그 쪽에서 뭐 소위 비평형 통계학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가 안 만들어도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아주 정교한 나뭇잎과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냐, 이렇게 또 항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그 자기 조직화 이론, 그 비평형 그 이론이 그 스스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기 조직화 이론이나 그 비평형 이론을 조금만 그 연구를 해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간단한 시스템, 유체라든지 뭐 기체라든지 뭐 액체라든지 간단한 시스템에 어떤 유동성이 있으면은 어떤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질서가, 간단한 질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복잡한 질서. 바람이 불면 예를 들면 모래 언덕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서 보행 질서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생명체나 우주나 태양이나 지구의 어떤 존재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서 모래 언덕이 생기는 그 정도의 정밀도 아니고, 뭐 보행 질서체이 생긴 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자기 조직 이론이라든지 비평형, 좀 어렵긴 하지만 비평형 이론은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양과 지구가 우리가 보통 평범한 태양에 평범한 지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만 깊이 보면 태양은 우주에 존재한 태양 중에서 아주 스페셜한 태양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금속이 풍부해서 그래서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아주 스페셜한 태양이고, 지구도 그 지구에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달이 그냥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달을 없애면 지구의 뒤축이 80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달은 지구의 생명 저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각의 두께라든지 그 23.5도 기울은 거라든지 바다의 그 비중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다이얼 맞춰져 있는 것인데요. 그 확률을 우리가 누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의 구조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또 확률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10의 마이너스 53성인데요. 10하고 동그라미를 53개 붙인 것뿐이 1인데 이 확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1000km 상계 올라가가지고 그 화살을 지구로 던졌는데 화살에 그 지구의 어느 쪽 바늘을 꽂아놨거든요. 바늘 끝을 맞출 확률보다도 훨씬 작은 겁니다. 그만큼 이 지구와 우주가 우연히 존재할 확률이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연을 대표하는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근데 이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처음 물질이 어디서 왔나를 설명 못해요. 진화론은 물질이라는 건 있었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그것이 사실로 규명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해보면 가장 비슷한 게 원숭이하고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 눈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원숭이 눈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 눈하고 가장 유사한 건 뭘까요? 오징어 눈입니다. 사람 피하고 가장 유사한 피는 원숭이 피가 아닙니다. 사실은 물고기 피거든요. 사람 피부하고 가장 유사한 피부를 가진 건 원숭이 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토끼 피부가 사람 피부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람 심장과 가장 유사한 심장을 가진 건 원숭이 심장이 아니에요. 돼지 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하기 위해서 돼지 그 심장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유전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진화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전자 하나가 바뀌면 생명체가 이루어져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유전자 자체가 얼마나 다른데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든 요즘 생명체들을 다 유전자를 다 이제 서열을 정했지 않습니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염기 서열을 다 정해서 나눠보니까 몇 %가 다르냐면 98%는 같고 2%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봐라 원숭이 사람 된 거지. 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정말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봐봐요. 수박하고 구름하고 해파리하고 2%가 달라요. 98%가 똑같고요. 여러분 비슷해요? 전혀 달라요? 98%는 다 물이에요. 수박도 물이고 구름도 물이고 해파리도 물인데 2% 차이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걸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2%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게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조된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이 창조된 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 컵 있잖아요. 컵을 만든 목적은 뭐죠? 물 담아 먹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와서 호미로 쓴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주를 만날 때에 내가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말씀한 구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3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앞에 보시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여러분 몇 퍼센트 사실이에요? 그렇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건 100%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지으시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앞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당연히 사실이겠죠. 대구교회당입니다. 여러분 대구교회당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대구교회당이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저렇게 세워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보이지 않아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다가 넣어두셨어요. 사실은 우리 각자도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능력 있거든요. 보여드려 볼까요? 능력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개미 얼마가 모이면 이걸 여기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개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얼마나 들고 있을까요? 30분 못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영원해요. 그래서 이터널 파워라고 되어 있죠.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 보면 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엔 Godhead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무궁하다고 되어 있어요. IQ로 말하면 무한대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만물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한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기회 되시면 1장부터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시간상 다 확인해 보기는 어렵고, 오늘 제가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적어도 창조주라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봤어요? 천지가 창조될 때 그 모습을 내가 봤냐 그거예요. 안 봤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어떤 범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현장에 가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범인은 이미 범죄하고 그 현장을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후에도 결국은 그 현장에서 범인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남겨진 뭐가 있어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문도 있고, 그 범인의 여러 가지 혈흔도 있고, 뭐 신발 자국도 있고, 뭐 CC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창조주가 아니면 성경에 절대로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욥기서 2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모세에 의해서 제일 먼저 기록되고 또 욥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북편 하늘은 허공이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누구에게냐면 우주 천문학자들에게요. 이게 너무나 허황된 얘기라는 것을 그들은 나름대로 주장했어요. 그들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이겠냐? 여러분, AD 170년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천동설이 이제 주장된 거예요. 천동설 알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려 1500년 동안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갈릴레오가 1632년 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찰하기 전까지는 천동설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632년에 지동설이 이제 주장이 되었죠. 이때까지는 이게 사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1925년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허블이라는 사람이 천체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기권 밖에 쏘아 올렸어요. 직격 2.5m나 되는 엄청난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본 결과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우주의 별의 밀도가 동일하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동서남북을 관찰해 보니까 별이 어디에나 빽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은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점점점 서로 간격이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에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죠. 가모프가 빅뱅 이론을 주장한 거예요. 빅뱅 이론은 뭐냐면 대폭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별들이 멀어지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간 한 점에서부터 우주가 시작됐을 거다. 폭발해서 전 우주로 퍼져나갔을 거다. 그러니 전 우주의 밀도는 동일하다. 그러니 북편 하늘이 별이 없는 허공이라는 건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1981년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북편 하늘이 허공이라는 걸 관측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그렇게 만든 분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학교과에서 실린 내용이 여기 보면 허블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은하가 우리 우주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같은 밀도의 우주가 어디까지 계속되는 거냐, 이건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다. 이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나 별이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사실 북편 하늘에도 이렇게 별이 많아요. 근데 81년도에 뉴욕 타임즈에 실린 내용입니다. 굉장한 홀, 어디서요? 우주 공간에서 발견한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들이 이제는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81년 10월 13일 일자에 과학 섹션에 그대로 번역해서 실었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혔다. 북두 칠성 뒤, 북쪽이죠? 지름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갈 만큼의 그 엄청난 그 공간이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허블이 만든 망원경보다 훨씬 큰 망원경으로 더 멀리 바라보니까 이런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 3,500년 전에 이런 사실을 기록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성경 구조를 써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풍선이에요. 요 입구에다가 밀가루를 넣었어요. 밀가루를 같이 넣어서 불었습니다. 그럼 밀가루가 퍼지는 게 자연적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디에나 퍼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여러분, 이쪽에는 밀가루가 하나도 안 가요. 그럼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거잖아요. 여러분, 뻥 터져가지고 다 퍼지는 게 자연스러웠으면 북편 하늘에도 허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의도가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의도해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 공간에 떠 있죠? 지금은 상식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3,500년 당시에 이게 상식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이에요. 평평한 쟁반처럼 생겼다. 멀리 가면 빠져 죽는다.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1961년 소련에 이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최초로 대기권 밖을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구가 잘 보인다, 아름답다, 지구는 파랗다. 그러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직접 이 사실을 본 건 1961년 이후예요. 근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땅을 공간에 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분이 아니면 성경에 기록할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창조주인 거예요. 2700년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 성경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여러분, 하늘의 만상이라는 이 만상은 별을 말하는 거예요. 별은 셀 수 없다. 얼마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기 때문에 셀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꾸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BC 700년 전에. 여러분,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확인한 게 수천 개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늘의 별은 모래수와 동일하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10의 25승계. 여기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요가 4,000개고 갈릴레오도 별의 수요가 많아야 수천 개일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우주에 10의 25승계의 별이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 숫자들은 사람이 1초에 20개를 셀 때에 10의 25승계를 다 세려면 적어도 여기 보세요. 몇 조년이에요? 100만 조년 걸려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면 못 쓰는 거예요. 이건 3,500년 전에 욥기서에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묘성은 떨기별로 만들고 삼성의 띠는 풀어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인한 지가 채 얼마 안 됐다니까요. 묘성은 떨기고 삼성의 띠는 풀려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허블이 천체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측하고 나서 확인된 말씀이에요. 이건 내용 한번 잠깐 보시죠.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봐도 7개인데 떨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은 역시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대기오염 때문에 땅에서 망원경을 볼 수 있는 별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허블 우주망원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제 관측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기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이 허블 망원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건 창조주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삼성은 어디에 있냐면 오리온 자리의 허리 부분에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삼성.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띠가 풀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별자리인데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은 저마다 거리와 밝기가 다른 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같은 자리에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리온 자리에 삼성을 띠로 묶어놨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풀어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기서 보이는데 실제 있는 별의 위치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띠가 풀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3,500년 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죠? 그렇게 풀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해요.
이거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다뤄본 거예요. 내일도 조금 더 다뤄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한 목적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도 조성하셨는데 왜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냐? 목적이 뭐냐? 결국은 사람 살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왜 하늘이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합니까?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왜 해가 떴습니까? 나 때문에 해가 뜬 거예요. 이 자리에 왜 공기가 존재합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공기를 주신 거예요. 결국 사람을 거하게 하려고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20만 가지 조건이 정교하게,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몇 가지요? 20만 가지. 엄마들 아이 태어날 때 몇 가지나 준비하셔요? 한 100가지 됩니까? 100가지 안 될걸요. 여러분, 20만 가지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사람 살게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 다 사람 맞죠? 그 사람이 뭐예요? 사람을 정의해 보세요. 사람이란? 나는 누구인가 궁금하잖아요. 그 인터넷에 이렇게 쳤더니 이런 책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 나는 누구인가 궁금한 거예요. 외국에서도 있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후에 말 하고 쳤더니 이렇게 많아요, 책이.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바르게 사는 건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성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입니까? 정의가 잘못됐죠?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성적 존재고 사회적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동물입니까? 성경에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사람이 흙이라니까요. 만져보세요. 한번. 흙 같아요? 근데 이게 흙이에요. 근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능력의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예요. 이 흙이 누구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 이 몸 안에 흙의 성분이 똑같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 속에 철분이 있는 거 아시죠? 코 속에 철분이 있어요. 아주 미량의 철분. 그 철분이 없으면 사람이 못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이게 자석이죠. 철분이 있어서 내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물론 귀에서도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 속에 있는 철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몸에 있는 철분을 다 뽑으면 3cm 정도 되는 못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몸 안에 철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는 인이 있어요. 인. 그래서 인을 다 뽑으면 성냥갑이 3,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인이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뼈 있잖아요. 뼈. 이 뼈가 얼마나 단단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속에 있는 이 뼈가요, 정말 단단하거든요. 때때로는요, 철근보다도 더 단단한 뼈도 있대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러서 원형질 광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이제 사람의 몸을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의 이 몸은 흙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이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돼. 왜?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흙이 어린 아이 손에 있으면 이 정도 만들어요. 도공에게 주면 이런 그릇 만들고요. 과학자들에게 흙을 주면 이런 반도체 만듭니다. 이게 지혜와 능력의 차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이 만약에 흙이 들려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 만들죠. 그래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나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을까요? 부모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 두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 이거 만든 회사 있죠? 고장나면 어디 갖다 주면 돼요? 제주사 갖다 주면 고쳐요. 부모님이 날 만들었으면 나 아파요. 고장났어요, 몸이. 그러면 병원 데려가야 돼요? 부모님이 고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가서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어요?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지금 팔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리 조금 나오면 만들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 없죠? 네.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언제 낳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다 띠띠고 데모해야 돼요. 왜 나를 성형수술 할 수밖에 없는 얼굴을 만들고, 왜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를 들어야 될 머리를 만들었냐고요. 왜 입 아프게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만나게 해서 잉태케 해서 낳는 일까지 하는 거지, 그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여기 뭐라고요? 신묘 막측하다. 여러분, 사람 몸을 가만히 보면 근육이 놀라워요. 근육이 하는 일이. 근육이 두 종류의 근육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수의근, 또 하나는 불수의근이라고 그래요. 수의근은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불수의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을 말해요. 이 수의근의 대표적인 근육이 중추, 신경, 근육, 그리고 우리 골격근. 그래서 팔을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불수의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장근이에요. 심장근.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음식을 여기까지 먹어요. 씹어서 삼키는 건 내가 해요. 이 안에서는 누가 해요? 몸이 알아서 해요. 지금 여러분 몸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심장 뛰는 것을 내가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하루 종일 뭐 해야 됩니까? 심장 뛰어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불수의근 중에 확실한 게 뭐냐면 항문근이에요. 항문근. 항문근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 항문근을 닫고 연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하루 종일 뭐만 하고 있어야 돼요? 닫고 있어야 돼. 그 생각만 해야 돼요. 딴 생각 잠깐 하고 순간 열리는 순간 다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 한다니까? 근데 항문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닫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스스로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체득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묘 막측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란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이게 사실은 사람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크게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물론 어떻게도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영혼과 몸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몸은 보이죠?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 몸으로 나눌 땐 욕구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주를 사실은 요구합니다. 의식주. 식욕, 성욕, 명예욕. 이게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식물도 요구하고 동물도 요구해요. 혼은 지정의라고 하죠. 보통 사랑, 지식, 사상. 이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배고플 때 밥 먹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볼 거 없나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그 다음 요구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되면 그 다음은 영의 요구가 있어요. 영은 신을 찾는 마음이에요. 종교심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종교심. 그래서 사람이 위급할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요. 중요한 시험을 놔두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기도하죠. 이번에 제발 좀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 마음엔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심은 뭐와 같냐면 더듬이와 같아요. 여러분, 곤충 중 더듬이 있잖아요. 더듬더듬 찾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여러분 양심 다 있죠? 예,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선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요, 이 세상에는 아주 두 가지 아주 기이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는 이 별들을 보면 이거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사람 속에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양심을 누가 넣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분들인데 우리 특히나 이제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청년들. 이제 프로포즈를 해요. 남자가 딱 와가지고 꽃을 주면서 미스 김, 나와 결혼해줘. 내가 당신 100년 사랑할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땡이요, 땡.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20살 아니면 30살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100년 사랑하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500년 사랑할게. 안 돼요. 얼마큼 해야 돼요? 영원히. 왜 그게 만족이 있죠? 내 안에 영혼이 있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들어야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할아버지 얘기 좀 잠깐 들어볼래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사람 어떡하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져 누우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여러분,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해도 죽고 싶은 사람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 그 영혼을 넣어주셔서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냐면 진짜 영원한 곳이 있으니까요. 아이 태어나면 뭐 찾아요? 술 찾아요? 담배 찾아요? 아기 태어나면 젖 찾잖아요. 젖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으로 젖을 찾아요. 왜? 젖이 있기 때문에. 갈증 나면 물을 찾잖아요. 물이 있으니까요. 이성들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찾잖아요. 서로요. 대상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건 끝이 아니에요. 2008년도에 죽음 전의 삶이라는 사진전을 열었어요. 네. 근데요, 이 최정호라고 하는 그 사진 작가가 이제 열었는데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의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그냥 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이게 죽고 나면 뭔가가 빠져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육체라는 단어를 가만히 한자로 보면요, 겉사람 안에 이게 들립자잖아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걸 육체라고 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할 때 이 육자 있잖아요. 이 속에 영혼이 있는 상태의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육체는 진짜 내가 사는 뭐예요?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집. 죽으면 이 집에서 사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땅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했다고요? 돌아가고. 여러분 잘 봐봐요. 죽음을 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건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별세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별세. 이 세상과 이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황천 갔다는 말 들어봤나요? 황천 가셨어요 그러잖아요. 황천이라는 말은 누를 황자의 샘천자예요. 바꿔 말하면 지옥 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운명했다고 하죠. 운명이라는 건 명을 다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숨을 거두셨다라고 해요. 숨을 거두셨다라는 건 내가 숨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대상이 따로 있잖아요. 내 숨을 거둬가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흙에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죽는다는 건 결국은 몸과 영혼의 분리,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분인데 심장 전문 의사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쇼크로 이제 죽었던 사람들을 심폐소생해갖고 살렸을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을 만났고 그들이 증언한 그것을 책으로 지어낸 거예요. 이 세상 후의 세상.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심폐소생술의 권위자인데요. 120명의 임사 체험을 이 책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뭐다? 출발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욥기서 19장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보세요. 나의 이 가죽, 나의 이 가죽이니까 이 몸을 말하잖아요. 이 가죽, 이것이 썩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요?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으니까 밖에 안 보이죠? 밖을 보려면 건물 나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몸 밖으로 내 영혼이 나오면 그 순간에 내가 보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상을 믿든 간에 죽음을 건너가면 유일하게 내가 만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주변에도 관심 갖고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Years ago, when I worked in a different hospital, I went to see a patient of mine who had been involved in his resuscitation about a week earlier. I went to see him, and as I approached him, he clearly recognised me, and he said to me, how are you doing? And I remember saying, sorry, how do you know me? And he said, you were at my cardiac arrest. And he began to tell his story of what he saw, and he remembers my face and he remembers what everybody was doing. And at that time, it struck me as being somewhat odd. Interest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may have continued functioning and working even though they had died and their brain had shut down. They had a flat line on the brain. The brain was not working.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물에 뭐라고 하죠?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영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장자가 우두머리라는 거거든요. 우두머리 장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피조물부 중에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영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자는 길장자잖아요. 얼마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짐승과 다르게 지었어요.
영을 갖게 했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함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행복이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면 얻어질 수 있어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재밌는 거 없나? 근데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 그 행복을 위해선 재미를 추구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그 재미 쫓아갑니다. 재미.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이렇게 살면 좋아요. 근데 그러나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뭐하다고요? 헛되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재미, 그 즐거움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욜로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뭐 하자. 요즘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이요, 저축을 안 한대요. 그날 벌어서 그날 다 쓴다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인생이 재수가 아니고 삼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지? 왜? 재수할 수 있고 삼수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운전을 해도 우리도 초보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초보예요. 처음이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한 초보. 당황하면 후진해요. 처음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초보 운전,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알아서 피해가.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근데 이게 운전할 때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뭔가 하는 가운데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데 뭘 할 수 있다면, 인생의 안내서를 우리가 바다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사람. 이거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이거 초등학교 때 보면 이거 많이 썼어요. 저 때만 해도. 이게 단독 작품이 아니라 원래는 그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이 작품만 떼어온 거예요. 이 사람 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에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모습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지옥에 들어가지? 왜 이렇게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갈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한번 영상 하나. 네, 이분이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이제 길을 발견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고백한 내용 책을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바쁘니까 이번 주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번 주만이라도. 여러분, 악살만 밟고 달릴 게 아니라 멈춰 설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러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향.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정말 이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젊으니까 죽음하면 나하고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죽음조차도 굉장히 가깝다는 거 아세요? 죽음이 너무 가까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러분,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 자리에 있다라고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보면 저 사람 보세요. 편안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사고 당해서 죽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우리는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면 안 돼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준비하면 그 죽음을 우리는 편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는 줄 아세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 재미조차 가느라고 그 의미 있는 일을 미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그 재미조차 가다가 정말 가치 있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그건 나에 대해서 가장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에게 여러분 가장 악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무책임하고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어요. 10달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10개월을 준비해서 이 땅에 나왔잖아요. 잘 준비한 만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남은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7, 80년생에게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 삶은 사실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를 이번에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미루지 말고요. 우리 마지막 성경입니다. 읽고 마칠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뭘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냐면 이 성경이 뭐 하는 책이니까요? 증거하는 책이에요. 증거하는 책.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배우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진짜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한번 계속해서 배워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남은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인도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진리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